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적 단어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참된 의미 또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성도라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성도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도무지 은혜라는 두 글자를 떠나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를 아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 기사를 다룬 후에 바로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나 바벨탑 이야기 등은 인류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어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으로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뿐만입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왕정시대요. 우리는 요즘 수요일마다 이스라엘과 유다 할 것 없이 그 이야기를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고 있죠. 성경은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복음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이해는 바로 이러한 지독하고 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 당장이라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어찌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야기는 매우 낯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들은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고 또 그들과 식사 자리를 즐기셨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 또한 거부하지 않으셨죠. 문제는 그가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본문이 말하기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마음에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정말 소문처럼 큰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를 단번에 알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지금 당장 물리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초청한 것이 어떠한 성격의 반응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예수를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예수의 너가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장면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에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40절에 조용히 시몬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두 사람의 빚쟁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 정도였으니까요. 두 사람이 빌린 돈은 한 사람은 약 2년치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2개월치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 하루치의 품삯의 빚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빚을 둘 다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바른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와 너가 지금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태도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너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건 말고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행하는 이 태도를, 이 영접을 보고 있는 거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또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지금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적게 탕감받은 자입니까? 적게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적게 탕감받은, 아니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탕감받을 빛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예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또 이전에 부정한 것을 정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신적 능력을 보고도 의심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에게는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탕감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성경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하죠.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유대 관습과 비교해도 좀 지나친 환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을 주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탕감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예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여자의 태도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 여자는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인식한 그 여자,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지나치다 할 만한 이러한 환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드리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받을 만해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져요. 그러나 놀랍게도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판단하고 자꾸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게 탕감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시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요. 주여, 주의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에 묻혀서 당신의 그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드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